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또 은혜를 이 시간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또 은혜 달라고 또 우리 가족들, 또 권속들, 또 우리 교인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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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주님, 주 이름으로 주님의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길로 품어주시는 주님 모든 걸 막아주시고 모든 걸 품어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하시기에 또 오늘의 이 시간 예배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오니 오직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신령과 진정함의 예배가 되기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성령 충만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인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시사 하나님 축복 눌러주시고 흔들어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복받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안 됐나요? 또 방송 됐습니다. 지금 다 켜졌어요. 기도하니 방송이 되네요.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24절로 34절 말씀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의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오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 삶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하시고 싶은 말씀, 주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 주님께서 덮어주셨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명령과 같은 사랑의 그 메시지를 간곡히 청합니다. 하나님 듣겠습니다.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예배의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기억하며 주님을 늘 날마다 꿈꾸며 소망과 기대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코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삶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많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소망. 꿈이겠죠. 꿈. 무엇이 되고 싶은 꿈, 무엇이 되고자 하는 마음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또 살아오신 분들이 그 끝에 그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분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독일 시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괴테, 또한 하이네입니다. 둘 다 이제 유명한데 이 하이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부모님이 유대인이니까 독일에서 유대인은 어떤 독일인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학살이 있었잖아요.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젊은 날에 그는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모님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인데 기독교의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은 안 계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싫어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젊은 한때의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지식인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정말 그는 그리스, 지금 오늘 배경이 17장이 바로 아테네거든요. 아덴을 전도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나누면 바울이 이 전도 계획에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없었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이 참 많은 곳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나온 곳입니다.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지식적으로도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렇게도 많은 생각보다도 더 심한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말하면 다 뽐내는 거야. 내 지식을 뽐내고 내 경제력과 내 미모와 사람들이 이제 다 그런 아주 행복한 지상 낙원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나 어제 금덩이 샀어. 나 어제 빌딩 하나 지었어. 우리 아이가 하버드 때 들어갔잖아. 그러면서 병원을 개원했지.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가 막 축복의 땅 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큰일 났다. 이거 다 우상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회당에서만 전도했던 바울이 이제는 아테네에서는요, 광장에서도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거기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 예수님은 죽은 후에 부활하셨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네? 로마서 6장 말씀에 우리는 아담의 소생이거든요. 인간의 후예. 아담의 소생인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전가돼서 그 죄의 결과인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그 죄로 모든 것을 그 죄가 전가됐어요. 전가시키셨어요. 그런데 또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용서함 받는다? 이건 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내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죽어도 안 되는데, 근데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으면, 아멘 믿습니다 이거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화처럼 변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아직.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의 삶은 그래요. 앞으로의 삶은 그래 인도함 받아요. 근데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까지도 용서 안 받았다고요? 우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용서 안 받았다고 이야기는 해요. 네, 그렇게 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과거에 믿지 않았던 그 삶을 다시는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우리는 죄 용서함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 과거의 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통받는 거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재에도 과거 때문에 고통받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 부모가 자녀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틀린 말 아니죠? 행복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자녀가 문제를 한다. 여러분 아직 모르지만 제가 제 가까운 아는 분 중에 너무나 아픈 상처가 있어요. 가정이 부모님의 삶도 그런데 본인의 삶도 이혼을 했어요. 부모님의 삶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열심히 자녀를 키워오셨지만 본인도 알지 못하는 가정의 파탄을 맞이하게 됐고 또 근데 자녀들이 문제아이가 돼버렸어요. 잘 키워보려고 부모가 이제 뜻이 안 맞아 이혼은 했지만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녀가 자꾸만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엇나가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안학교라고 하는 곳에 고맙죠. 그 학교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도 아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정말 막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왠지 그래요.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돼요. 정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모 마음 같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리 부모 같은 이웃이 있고 부모 같고 친인척이고 가족이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인 그 부모 마음 같겠습니까? 내 자식이에요. 근데 정말 마음이 아픈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픈 결단. 여러분 그것은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해당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법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알려줘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그 용기가 발휘가 된다라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거기는 진리다운 정의다운 거기에는 도달하게 돼요.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참 정말 그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근데 될 수만 있다면이라는 건 뭐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눈물을 먹으며 해야 돼요. 그럼 뭐죠? 그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용기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말해서 국회의원이 그렇게 말해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좋은 말씀 들어서 제가 좀 그런 방법 좀 써보겠습니다. 요것도 여러분 뭐 다른 뭐 결과를 낳을 것 같아요. 내가 끙끙끙 앓고 있는 결과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의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도라면요. 기도에 거듭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왜? 아멘. 그 용기는 믿음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 믿음도 있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이 가져라, 취해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를 먹어나 봤나, 들어나 봤나, 경험하기나 해봤나 처음 걷는 길이에요. 처음 듣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축복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축복 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축복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지금 몇 번이나 됐는 줄 아세요? 그런데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그렇게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또 온 거예요. 감사죠? 아멘. 근데 이 기회가 언제 끊어질지 저도 여러분도 모를 일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기회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럼 또 주시면 안 놓칠 자신이 있나? 그때는 순종할 것 같아요? 내일은 순종할 것 같아요. 오늘은 곤란한데 내일은 순종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 우리 그렇다고 생각해서 말할 뿐이야. 그것도 경험되지 않아서 몰라요. 근데 경험해보면 알죠. 할 수 없음을. 그래서 지금 순종합니다. 아멘. 지금 순종이 더 나은 거예요. 내일 순종이 어렵다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살아있는 건 오늘만 살아있을지 몰라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좀 바빠서요. 내일 할게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요. 제가 브라질에서 여러분 세계 뉴스를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브라질에서 뉴스를 이제 보도가 되는데요. 막 시커먼 뭔가가 막 그냥 막 하늘 막 전체를 막 덮어가지고요. 도시를 덮어버렸어요. 근데 소리만 이제 사운드만 들리는 거죠. 차들은 불빛만 헤드라이트만 이렇게 보이지만 그 불빛만 있지 아무것도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검은 먼지, 검은 구름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확한 뭔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그 아우성치는 소리는 어마마마마 뭐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요. 하나님 뭐 어머 이거 어떻게 이거 무슨 일이야 대체 뭐 하면서 뭐 아우성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깜깜해졌어요. 방송이 꺼진 것처럼. 그렇지 않았죠. 어느 날 찾아온 지변이 천재지변과 같은.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이게 멸망일까? 이렇게 일 수도 있겠다. 왜 어느 날 그날은 해도 사라지고 달도 떨어지고 별도 떨어지고 해달 별이 없어. 그럼 원래대로 칠흑과 같은 거야. 그냥 생명이 사라져 버리는 거지. 생명이 없는 거죠.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 할 말이. 아무튼 독일 하이데 시인은요. 젊은 날에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 시 이런 것을 매진을 했습니다. 좋은 시를 아주 낭만파, 행복 이런 시를 되게 많이 써서 인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는 아테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참 좋아했어요. 신들을 좋아했어요. 미의 신도 좋아하고 비너스 미의 신이잖아요. 아프로디테 좋아하고 제우스 힘의 신 제우스 좋아하고 권력의 신 좋아하는 거야. 바다의 신 포세이돈 뭐 할 것 없이 막 그런 신화에 심취됐고요.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말년에 그는 참 병이 들었어요. 참 병이 들고 이제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가보게 됐어요. 가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비너스 신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그걸 왜 아름답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의 그 신상이 딱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와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비너스, 로마 그리스의 신 중에 하나, 비너스요, 비너스요 하고 딱 보는데 갑자기 현실이 눈앞에 딱 와닿는 것처럼요.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이렇게 아름다운 비너스 신이요, 아름답구려. 그런데 당신에겐 팔이 없군요. 나를 안아줄 수 있는 팔이 없군요, 당신에게는. 그 이렇게 신상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빨가벗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데 팔이 없어요. 이렇게 팔이. 미완성이에요. 팔이 없어요. 팔을 어떻게 포즈를 취할지 몰라가지고 그 작가가 이 팔을 하지 않은 내용도 있고 뭐 미완성 할 때가 없었다 해서 그걸로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쨌든 보면서 근데 그런 것에 막 하다 보니까 괜히 나를 위해서 내가 슬플 때 울적할 때 그 신상이 아름다운 그 미의 여신 비너스가 나를 동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슬프니 나도 슬프다 같이 울어주고 그런데 청자프 팔이 없기에 내가 너를 안아줄 수는 없구나. 나를 안아줄 수 없다는 건 나를 구원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즐길 수는 있지만 나를 구원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젊은 날에 한때 내가 누렸던 즐겼던 즐거움과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꿈일 뿐이에요. 일장춘몽 하루아침에 그가 다 꿈이었어. 다 좋은 때였어. 그렇게 말하는 허무.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를 더 기쁘거나 기쁨으로나 나를 앞으로의 생으로 죽음 뒤의 생으로도 나를 편안한 죽음으로도 편안해 안심해 죽음 뒤에 더 좋은 세상이 너의 집이 있어 내 집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꿈조차 꿔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 허송세월 헛된 세월 산 거 아닌가. 나 헛된 세월 산 거 아닌가. 그렇게 말년에 회심을 했어요. 죽기 전에 바로 하이네는 아마도 그 생애 동안 많은 고민과 본인하고 자신과의 그런 싸움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회심은 오직 그의 고백은요. 오직 하나님 뿐이구나.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구나. 그가 세계의 학문과 철학과 무슨 공부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그가 어느 학문에서도 구원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들어는 봤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이 뭔데? 100원에서 10원 빠진 게 구원인가? 이렇게 말을 해요. 100원이면 100원이지 왜 구원이야? 못 들어본 얘기예요. 기롱하는 말이에요. 조롱합니다. 그런 말이. 그게 무슨 말인데? 주려면 100원을 주지 왜 구원을 줘? 여러분 구원이라는 메이커는 오직 성경에만 하나님만이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거는 참 다행인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맞죠. 너 어디 세계 방방곡곡 세계 여행 어디 나라를 가서 구원이라는 말이 써있는 것을 한번 갖고 와봐. 어느 신이 내가 너를 구원할 거라고 말하는 신이 있으면 나와봐. 아무리 해도요 찾을 수가 없어요. 하이데커가 마지막 말년에 병이 오고요. 목에서 피를 쏟아내는 병이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그 순간에 자기 몸이 막 허물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신이 뻗뜩 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줄 분? 비너스? 제우스? 포세이돈? 어느 신? 내가 심취해 있던 그리스 신화의 신들? 다 인간이 만든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아멘. 신학은 신의 학문을 공부하는 거지만 인간이 신학을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에 기도하고 그래 내가 신학을 했으니까 내가 또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좀 말씀을 읽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아멘. 그 내용은 이겁니다. 네가 아는 하나님, 그건 내가 아니다. 그건 네가 만든 우상이다. 나는 나다. 아멘. 나를 받아들여라. 아니 그동안에 몇십 년의 기도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이게 모든 게 거짓이란 말인가? 그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단기 기억을 가지며 자꾸 내 생각을 고집을 해요.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그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원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려요.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그거 해주세요. 왜? 들어주시고 그걸 경험했어. 근데 그도 안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서 효민아 죽을 병에 가서 낫다 하더라도요. 밤잠 못 잤어 또? 응? 아니지. 그러니까 그 잠이 아닌 거야. 그치? 예수 이름으로 쫓아요. 애들도 안 한대. 제일 연약한 사람이 걸린다니까. 누가 연약하나 어디 보겠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먹이가 되는 거야. 거기 그 희생양이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예요. 아 죽었다 살아나더라도 아유 내가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아서 내가 산 거야. 아우 요즘 병원에 가니까 돈이 좋대. 아 요즘 의술이 아주 좋아. 이런 말들을 합니다. 왜 그 의학은 누가 만든 걸까?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바울이 계속 전도를 하면서 이 세상에 천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알려놓으셨대요. 여러분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쵸? 아멘. 날이 좀 가을 같지 않고 따뜻했는데 오늘 정말 춥다가 어저께다 보일러 켜고 막 이렇게 주무셨을 것 같아요. 보일러도 어제 막 쌀쌀하더라고요. 진짜 바람 불고 춥고. 그 전에 입었던 그 얇은 옷이 아니라 정말 두툼한 옷을 꺼내 입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추워졌어. 이렇게 하지만 또 이게 지금 정상적인 날씨예요. 지금 10월 17일 이 날씨에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온도가. 그러니까 이제 궤도에 좀 들어오는 것 같다. 왜냐면 좀 날이 추워야 되는데 춥지도 않고 계속 덥다. 약간 좀 걱정도 있잖아요. 온난화도 있고 점점 이렇게 되나? 근데 올 겨울 또 춥다고 그래요. 많이. 어쨌든 이런 것들을 왜 갑자기 날이 우리는 몰라요. 일기예보에서는 오늘 추울 겁니다. 뭐 한다고 해도 196 정말 맞고 하고 그래요. 맞아요. 잘 맞아. 그렇지만 일기예보는 관측을 예상하면서 통계의 자료를 가지고 말할 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굴리시는 지구를 굴리시는 이 전체 우주를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근데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모른다고가 모르겠다. 하나님 마음대로인가 봐. 아유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여러분 모른다라는 말이 참 범위가 엄청 넓어요. 넓다는 게 모른다라는 거는 신비함으로 들어갑니다. 인체의 신비도요. 모른다예요. 여러분. 인체의 신비 이렇게 뭐 한번 보세요. 방영되는 거 다큐멘터리로 돼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봐보세요. 다큐멘터리를 찾아서. 막 사진을 찍어요. 애가 점 하나가 생겨서 뱃속에서 뭐 이러고 애가 뭐 어쩌고 나와가지고서는 탯줄을 끼고 막 이렇게 나오고. 그거 보면 알아요? 세포 분열을 막 해서 증식해가지고서는 뭐 태아가 생기고 몇 주서부터 뭐 손가락 발가락 핵 분열이 일어나고 뭐 알아요 여러분? 누가 시켰어요? 그렇게 한대요? 근데 결국 딱 그 제목은 타이틀은 뭐냐면요. 인체의 신비예요.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 모르는 건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주 보세요. 우주의 신비. 별이 생기고 별이 떨어지고 여러분 별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해요. 몇 광년 떨어져 있는 게 여러분 보이는 별이 가까운 손에 닿는 내가 따다 죽게 하는 그 별인 줄 아세요?
지구보다 더 커요, 별이. 그런데 야, 진짜 신비로운 거죠. 가볼 수도 없어요. 별나라 갈 수도 없어요. 달까지는 갔는데 별나라는 못 가요. 더 멀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 모른다. 감추어져 있어요. 신비롭다. 그냥 전구처럼 똑똑똑 불만 켜 있는 거예요. 신비롭다. 참. 달이 밤에 밝혀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별이 밝혀줘요. 달이도 밝혀주지만 별이 없으면요. 칠흑과 같은 어둠입니다. 밤은. 아멘. 새벽에. 그래서 참 신비롭다. 신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신비로움이 많아요. 어떻게 계절을 알아서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 맺고 나무들은 또 겨울 월동 준비를 합니다. 너무 신비롭다. 작은 풀 한 포기도 참 다릅니다. 그럼 대체 너무나 그것만 봐도 누가 있어요? 뭐든지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얘가 자연적으로 생겼을까요? 이거 만든 공장이 있어요. 이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있어요. 설계 도면이 있어요. 만든 곳이 있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입고 있는 거, 마스크 그냥 저절로 생겼어요? 아닙니다. 만든 곳이 있어요. 여러분, 우주 신비롭다. 인체 신비롭다. 어떤 것도 밝혀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저절로 생겨났어요? 만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주가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물론, 응? 유물론이 뭐예요? 모든 것이 물건이다. 인간을 공장에서 찍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물건이니까? 아이고야. 그러니까 참 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가?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가? 너무나 단순한 거. 창조주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를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실패했어요. 뭘 실패했느냐? 하나님 만나는 걸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이데도요. 젊은 날에 하나님 만나는 걸 실패한 사람이에요. 부모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젊은 날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내 상황과 유대인으로서 독일에 사는 거, 유대인으로서 똑똑한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든 사회적인 상황과 자기 출신과 이런 모든 것들이 신분 세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약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주일날 예배 가야 되니까 주일날 뭐 하는 거는 못 가. 여행을 가더라도 주일날은 가면 안 돼.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런 제약이 어디 있어요? 남들은 금요일서부터 금토일 놀러 가는 거야 막 이러는데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한낮의 즐거움, 한때의 즐거움 때문에 너의 삶을 포기를 해?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할 수 있는가? 네? 은건이가 보러 왔다. 누나 자나 안 자나? 근데 발자국 소리 드니까 눈을 떠. 동생이 오고 있다는 걸 알아봐. 본인의 잠이 아니에요. 근데 눈이 스르르르 감겨. 잠이 오고. 자는 건 아닌데 자는 건 아니야. 눈이 감겨. 눈꺼풀이 무거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 분의 가까운 분이 제가 이제 저한테 고백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불교 신자인데 본인을 전도하려고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3번만 참석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험 30만 원짜리 들어드릴게요. 한 다달이 3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3번만
예배 드리면 30만 원짜리 보험을 들어준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약속하고 3번을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험 들었어요. 그럼 됐잖아요. 약속 다 지켰잖아요, 서로가. 그런데 그분이 5년을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드렸다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와, 그래요? 저 그분도 대단하더라고요. 아, 사람이 좀 이런 양심이 좀 있구나. 5년을. 근데 그렇게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믿게 아니라 점점 막 이렇게 마음에 안 들대. 이 집사도 마음에 안 들고, 전도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모든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 이런 케이스는 나는 하나님이 싫다. 하이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싫어. 왜냐면 제가 아는 그 최춘선 할아버지, 최춘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일제시대부터 이제 지식인이에요. 집이 아주 부자였어요. 일본 유학도 가시고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그 6.25 전쟁을 치르면서 그분의 전 재산을 그 고아들과 과부들을 위해서 재산을 기부하셨어요. 땅을 고아원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도 살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본인 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원에 본인들의 자녀까지도 거기에 같이 살았어요. 그곳에서. 그랬더니 그 자녀가 있잖아요. 있는데 여러분 고아원은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그때 당시 막 사태 그 뭐죠? 그 6.25 전쟁 일어나고 전쟁 고아들이 많잖아요, 항상. 근데 그 고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을 거 막 있으면 막 서로 막 집어먹고 막 그냥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 아들들,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응? 왜냐면 자기 혼자 이거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거를 막 하는 모습에 그걸 먹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아버지는 왜 우리 다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잘 먹고 자가용도 굴릴 수 있고 막 이런데 이런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음식까지도 나눠주고 이러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아버지를 너무너무 원망했대요. 아버지만 그렇게 그 길을 혼자 그렇게 사시지 왜 우리까지 이렇게 희생이 되는가. 그래서 그 아들이 그랬대요.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난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는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 그렇게 아주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드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다들 자녀들이 목사님이신데 본인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거. 자기가 하나님은 싫고 왜 그랬는지 왜 그걸 허락하셨는지 왜 그렇게 살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건요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사람이 여러분 여기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내 과거의 삶, 어제까지만 해도 날 욕하고 저주하고 다시는 내가 예배드리나 봐라. 다시는 내가 교회 가나 봐라. 다시는 내가 믿는가 봐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오늘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여러분 또 내일 되면 또 까먹어요. 제가 영화 한 편이 있어요. 영화 제목이요. 여러분 주무시는 분은 깨보세요. 영화를 한번 봐보셔도 영화는 되게 잔잔해요. 아담 쉰들러 주연이거든요. 아담 쉰들러 모르시죠? 나만 영화를 보는 사람인 거죠. 그 오래된 영화인데 그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제목입니다. 그 아담은 그 남자 주인공은요 동물원 사육사예요. 젊은이로서 밤에는 막 즐기고 아가씨들을 만나고 막 이제 하는 그런 청년인데 어느 날 식당을 갔는데 종업원이 그 와플을 막 만들고 여자가 참 와플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순수하고 아름다워요. 그 첫눈에 서로가 호감이 통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막 대화를 나누고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돼서 그 남자가 그 아가씨가 보고 싶어서 그 식당을 찾아갔는데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누구냐는 거예요, 당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냐고. 아니 어제 우리 얘기했잖아요. 어제 우리 인사했잖아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어머, 이상한 사람이라고. 갑자기 막 있잖아요. 남봉꾼이 돼버린 거예요. 어머, 정말 이상하다. 어저께 알던 그 여자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데. 근데 알게 됐어요. 이 여자가 한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주 위험한 일을 겪었어요. 뇌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요. 여자가. 그 사고에 있는 그날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만을 사는 거예요, 이 여자는. 왜냐면 그날 있었던 일은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 까먹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단기, 하루만의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걸 알게 되고요. 이 남자가 이제 여자를 도와주기 시작을 해요. 같이 이제 동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주고 여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동영상을 먼저 봐요. 처음에 여자는 자기가 단기 기억 가족들은 너무 슬프니까 알려주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자 한 거예요. 그런데 알게 됐어요. 여자가 얼마나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이런 병에 걸려 있구나. 근데 그 남자가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서로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고 그거를 여자애가 아침에 딱 보고 눈 뜨자마자 그걸 보고 어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잘 도움이 됐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의 10년간 꿈이 있었어요. 돈을 모으면 나는 아프리카로 갈 거야. 왜냐면 사육사잖아요. 동물의 왕국. 아프리카에 가는 게 이 사람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돼서 이제 아프리카에 갈 기회가 생겼지만 이 여자를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전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이 여자 이름이 셀리였네요. 셀리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소식을 듣고 이 남자를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냉혹하게 이 남자를 차버려요. 당신의 도움 필요 없다. 나는 이제 나 혼자 살련다. 그러면서 딱 이 사람을 차버리고 이 사람은 떠나요. 아프리카로. 떠나려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뭔가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가 이 여자에게 동영상을 찍어주질 않았어요. 동영상을 찍어주고 아침에 눈 떠서 그걸 보고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찍어주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너무 신나서 이 남자가 막 달려가서요. 그 여자를 찾아요. 그런데 그 여자는 이 남자를 못 알아봐요. 또 쌩까요. 쌩까는 진짜 모르게 쌩간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쳐요. 근데 너무 이 내용의 영화에서는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흐르거든요. 클로즈업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여자도 남자를 이렇게 쳐다보고 남자도 이 여자를 멀끔히 쳐다보는 장면이 영화의 끝인데 이 남자는요. 이 여자가 나를 기억하고 있어. 나야 하는 갈망으로 날 좀 알아봐줘 라는 눈빛으로 애증의 그 눈빛으로 막 눈길이 막 따라가는 거고요. 그 여자는요.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자꾸 쳐다보지 저런 눈길로?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해.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꿈에서 본 것 같아. 이러고 지나쳐요. 여자는요. 매일 꿈을 꿔요. 이 남자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당신이 내 꿈에 나왔어요. 이 말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처음 보는 남자인데 내가 저 사람을 밤감에 꿈을 꿨지? 이러고 생뚱맞은 것처럼 좀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막 있잖아요. 말 걸기는 뭐하고 어머머 어젯밤에 나왔던 사람을 내가 오늘 만났네? 이거 있잖아요. 되게 신기하다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든요.
그리고 영화는 이제 막을 내리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이제 좀 데뷔를 해보니까 참 잔잔하면서 뭐 별로 뭐 이렇게 성과 없는 이렇게, 근데 미국에서는 막 랭킹 1위를 할 정도로 막 영화가 이게 성행이 됐는데,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참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어쩌면 우리나라 동양의 정서가 너무 냉혹한가 봐요. 어떤 힘든 사람을 보면 도와주기보다는 도망가야 되는, 강원래와 뭐 이송 커플이 있잖아요, 부부가. 강원래가 잘나고 이럴 때 둘이 연인 사이였는데, 강원래가 사고가 나니까 둘이 이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는데, 그 이송이 다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신마비, 하반신마비, 남자는 못 쓰니까 다시 일어설 수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그 이송이라는 아가씨가 떠날 거다, 끼도 있고 이쁘기도 하고 가수고, 근데 그 옆에서 간호를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관계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강원래 당신 천사란, 이송 앞에요 천사라는 말이 붙어요. 천사 이송. 그런데 그 이송이 나중에 결혼하고 이제 아들을 낳는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일 무서웠던 말이 앞에 천사였대요. 자기가, 저는 그래서 천사란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넌 천사야 하는 그 눈빛이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나는 악마인데, 난 떠나고 싶고, 난 이런 사람이 싫어. 나중에는 고백해요. 강원래가 그렇게 바람둥이래요. 그런 상태가 됐는데도 그렇게 여자 문제로 속을 썩였답니다. 그것도 이송의 친구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앞에 천사라는 말 때문에요.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천사 이송 때문에 그 천사라고 하는 자기가 각인된 그 이미지가 벗어버릴 수 없어서 혼자 가슴앓이를 했대요. 그렇게. 나 천사라고 하는데 나도 천사가 되고 싶다. 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천사 맞구나 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승질나면 막 소리 지르고 난동 부리고 막 정말 내가 너무너무 싫어서 너가 어떻게 너 같은 인간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싸우고 뭐 괴팍하고 막 그렇대요. 근데 앞에 사람들의 시선이 천사 이송, 그 말이 나를 오늘날까지 살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까지 얻어서 이제 화목한 가정을 강원래도 정신 차리고 이제 이렇게 살고 있어요. 10년, 15년 만에 생긴 아이였으니까요. 마음고생 끝에.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제 타이틀이 성도, 집사, 목사, 앞에 타이틀이 있어요. 그쵸?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이 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자리가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이 대체 뭐라고? 아마 앞에 붙었던 천사, 이송 천사 아닐까? 이 천사가 내려온 거 아닐까? 천사 이송.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믿는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이송. 이게 아니었다면 그는 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지금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지금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눈물로 흘리며 살았는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오늘의 저를 겸손하게, 조금은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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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모난 부분을 막 깎아주셨다는 거예요. 성질 막 더럽고 뭐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자기를 이렇게 해주셨대요. 여러분 뿐입니까? 우리들 보면요, 되게 단기 기억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기억상실증,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건 아닐까. 어제의 은혜는 까먹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치료하신 축복, 하나님 이런 건 다 까먹고, 그게 뭐였더라.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 것 같고, 내가 돈 벌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뭐 열심히 뭔가를 해서 그런 것 같고. 여러분, 어디 전 보러 간 사람은요, 전 보러 가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꼭 듣게 되는 말이 있어요. 물을 조심해라. 산을 조심해라. 동서남북이 있다면 남쪽 가지 말아라. 서쪽 막혀있다.
뭐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것이 공통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공통된 주제는 뭐냐면요. 너 그거 조심하라는 거 하지 않으면 너 일당할 거야. 라는 거예요. 물가 가지 말랬더니 물가 갔더니 어머 물에 빠졌네. 산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산에 갔다가 발 삐끗했네. 남쪽으로 가지 말라는데 남쪽에다가 남쪽 뺐더니 남쪽으로 코 찧었네. 그래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네가 노력해야 돼. 네가 너 힘으로 해야 돼. 라는 말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어디 한 구절이 너 힘으로 노력해봐라. 잘 될 거다. 적혀 있어요? 아멘. 3, 4월에는 산에 가지 말아라. 7, 8월에는 바다 가지 말아라. 네 힘으로 한번 노력해봐라. 네 팔자 한번 극복해봐라. 여러분 적혀 있는 거 있어요? 아멘. 한 군데도 없어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오직 근데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키리. 예? 시편 121편 말씀이에요. 시편 121편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멘. 너무 상반된 얘기예요. 네가 열심히 운동해서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네가 열심히 뭐라면 넌 성공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게 세상적인 이치거든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열심히 노력해서 왕이 됐죠. 아멘. 열심히 경제적인 활동을 하니까 금부치를 거기는 은도 없었대요. 금만 있었대요. 열심히 막 백성들을 막 그냥 막 구워 삼고 뭐 하고 하니까는 막 백성들이 막 다윗을 막 환호하고 막 이랬겠죠. 근데 그 다윗의 고백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멘. 였습니다. 온리 하나님이었어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나의 아멘. 꿈이시다. 아멘. 이거 아첨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피를 토하리만큼 본인의 간증이에요. 집안에서도 천대받았어요. 그냥 양치기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팔자가. 나은 부분이 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눈에 들어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일생을 나의 다윗은 어디 있느냐. 나의 다윗은 어디 있느냐. 다윗이 없어도 내 후손들에게 나의 다윗처럼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도 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삼가 지키고 너희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고 너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아멘. 다윗이 그리하였다. 다윗이 실패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며 자기의 잘못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멘. 돌아와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가 아니에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과거에 너의 실수, 잘못 내가 다시는 묻지 않고 다시는 쪽팔림 당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고백은 내 눈앞에 밧세바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또 2회, 제3회, 제2회, 제3회, 제5회, 제10회, 제200회까지도 밧세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죽을 때까지 정말 몸이 식어서 마르니까 젊은 여자를 발가벗겨서 눕혀놨잖아요. 뜨거워지라고. 여자가 쭈삣쭈삣해요. 아무리 왕이라고 그래도 다 늙은이 남자잖아요. 근데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걸 알고. 왜? 내 눈앞에 밧세바가 있다를 평생을 지키면서 살았던 거예요. 다윗이. 아멘. 자기의 노력으로 될까요? 그게? 그 음란과 정욕이 자기 노력 갖고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로다. 아멘. 나에게 주신 교훈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훈이기 때문에 내가 그 교훈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밧세바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삶. 이거는 뭐예요? 왜 그거를 고백해요? 왜 밧세바를 눈앞에 둬요? 자꾸 보게 되면 또 기억이 안 나니까 보니까 또 기억나는 거예요. 자꾸 기억 상실증에 걸리니까 앞에 보고 어휴 밧세바구나. 아 밧세바구나. 아멘. 여러분 아멘. 그게 성도예요. 나는 죄는 기억도 안 나요. 그게 성도가 아닙니다. 밧세바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아멘. 이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죄 지으면 안 되죠. 그거 죄 지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뭐 말이 안 될 게 뭐 있어요. 밧세바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고백이에요. 아멘. 우리는 내가 자신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요 죄 안 졌어요. 그게 죄라고요. 그 교만이 죄라고요. 아멘. 그 자만이 죄라고요. 근데 자만과 교만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장 극심한 죄예요. 왜? 기도를 내가 자만하면요, 자신만만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아, 저는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이 기도하죠.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고 감당할 수 없다는 그 낮은 자존감, 그 고통, 절망,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포기한다는 건 내 자신에게 절망한 거예요. 나는 거짓말장이고 나는 내 스스로 나는 일어설 수 없는 자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고백하기에요 정말 비참해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자였는 줄 알았는데 난 할 수 없는 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어린애처럼 엉엉엉 눈물이 나와요.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하나님. 왜? 그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뭔가 투지를 내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딱 병이 났고 가난해지고 뭐해 보니까 남한테도 무시당하고, 보니까 진짜 쥐뿔도 없고 내가 뭐 무시당하려고 당할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냥 포장만 있었을 뿐이지. 포장 딱 걷어내고 보니까 알맹이는 다 똑같네. 빨개 벗어보세요. 다 똑같아요. 목욕탕 가봐. 대통령도 목욕탕 가봐요. 다 똑같아요. 특별한 것도 없어요. 다 그러니까 도찐 개찐 도토리 키재기 너나 내캉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채 보여봤자 뭐예요 그게. 진짜예요? 거룩한 채 할 필요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아요. 단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딱 보기 때문이요 반사돼서요 나도 거룩한 것 같아요. 그 나도 하나님 앞에 나도 거룩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서는가? 하나님이 오셔야지 내가 앞에 서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십니까? 교만하고 자만하고 저는요 제 힘으로 할 수 있고요. 하나님 저는요 완벽하죠? 저 이 정도면 됐죠? 저 괜찮죠? 하나님이 눈길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정말 가난한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 나의 고통 나의 아픔 하나님 나 정말 여러분 가난해서 이 기도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가난한데도 이 기도하지 않고 아픈데도 이 기도하지 않고 언제 기도할 수 있어요? 건강해지면 기도할게요. 돈 많이 생기면 기도할게요. 언제 가난한 심령이 될 건데요? 부자가 되면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해지면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이에요. 부자라 하더라도 난 가난해지면 그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겠어요? 내가 가난한 심령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정말 절망스러운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받고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 난 너무나 초라한 정말 죽은 자와 같습니다라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거룩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조금은 때가 벗겨진 것 같고 조금은 눈물이 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영광과 그 감사와 아멘. 아멘. 너무나 멋진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뭐랬어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전에는 그래요. 제가 가난한데 누가 제 말을 듣겠어요. 제가 아주 건강하지도 않은데 누가 제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당신 아픈데 맨날 당신 기도나 좀 해봐. 당신 건강해줘야지. 맨날 당신 아파서 골골하면서 하나님 믿으면 뭐 건강하고 당신 맨날 가난해가지고 돈 끌어다니고 나 돈이 없어요. 나는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서 왜 기도에 하나님이 안 주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축복하시고 집도 주시고 당신은 없어?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제가요 집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요 제가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벌써 주셨어요. 할 수 없다요. 지금 하라요. 지금 하라. 아멘.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라요.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딜하지 말고 거기에 타협하지 말고 다른 거 섞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다른 걸 섞는 게 아니다. 바울이 계속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니까 여기 아테네에서는요 이거예요. 반응이 문화가 발달돼 있고요. 모든 신들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있을 때 다 호감을 가져요. 와, 그래, 그 신 참 좋겠다. 내일 또 들려줘. 우리가 내일 또 들려주고 모레도 들려주고 자꾸 또 들려줘. 근데 바울이 떠났어요. 그것도 듣는 것도 한계 들리고 듣고 전도 받는 것도 어느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예요. 날마다 죽을 때까지 그럴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근데 바울이 떠났어요. 근데 떠났는데 마지막 34절에는요. 몇 사람이 그를 친히 믿으니 믿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은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 썩어지고 싹이 돋습니다. 아멘. 에휴 안 됐네 소용없네. 아니요. 스데반이 죽으면요 바울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아멘. 여기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요. 아레오바고, 디오누시오, 다마리 라는 여자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게 복음의 씨입니다. 구원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믿는다. 제가 5년을 그 교회를 다녔어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분이. 근데 사람들은 얘기도 들었나 봐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사단에 시험 들었다고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사단에 시험 들은 거라고.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말해요. 그걸 깨달음은 아는데 깨달지를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하나님이 싫어서도 아니고 마땅히 목사님이나 사람들이 나한테 욕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을 한 게 그게 거슬린 거지 내가 손해본 건 전혀 없잖아. 그랬죠? 더 잘 되면 잘 됐지. 재산이 증식되고 뭐 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더 잘 되면 잘 됐지 잘못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전혀 문제는 아닌데 내가 그냥 한 주 빠지고 2주 이유는 그거 하나였어요.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3주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가기가 싫더라. 지금은 뻘쭘해. 그래도 그 말을 걸어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 영화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주제는 공통된 거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찾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늘 하는 말씀이 뭐예요? 돌아오라예요. 아멘. 돌아와라. 돌아와라가 내 노력인 것 같죠? 용기예요. 노력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 갖고 안 돼요. 아멘. 용기예요. 결단이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노력하면 결단할 수 있어가 아니라요. 결단은요. 힘이에요. 힘. 앉아있는데 팍 일어나는 힘이 결단이거든요. 그건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할 뿐이에요. 노력해봐 노력해봐 천천히 천천히 일어나봐. 이건 여러분 결단이 아니에요. 회개는요 돌이키는 건데요. 계속 가는데 야 돌아와 천천히 이렇게 뭐 설렁설렁 돌아와봐. 예? 그 얘기가 아니에요. 확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결단이에요. 그게 용기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발현입니다. 왜? 그 용기는 왜 생기는가?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 아멘.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사람이 나를 부른다. 어떤 사람이 나 밥 사주러 오대. 그건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가볼까? 그건 결단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한번 좀 노력 좀 해볼게요. 그 말은 할 수 있어요. 5년 동안 그 노력을 해서 그 노력이 참 가상하구나 하는 긍휼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 노력이 참 가상하구나. 노력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결단할 때가 오나니 하시잖아요. 아멘. 믿음의 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 여러분들 김혜경 성도님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 그러는데 부르시든지 말든지 그럴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은 바빠서 내일 찾아오세요 하고 문을 탁 닫아버려. 내일 와주세요. 뭐 방문 판매입니까? 예.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계시다. 신을 유일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인체 우주의 신비 모든 신비의 주인이신데 창조주신데 내일 오세요. 그럴 수 있다? 해석하지만 그분은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없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는 걸 힘써서 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냥 네가 아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심취해서 연구하며 좀 깊이 좀 알아봐 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보는 것은 뭐 어디 학문 뭐 어디 가서 뭐 알아볼까요? 좀 궁금함을 가져봐. 하나님께 좀 질문을 가져봐라는 거예요. 너 인생의 답이 네 인생의 답을 네 인생의 좀 꿈을 가져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내게 향한 축복, 내게 향한 말씀 그것 좀 가져봐. 너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 좀 궁금해해봐. 내 스스로 개척해서 내 스스로 내 인생에 직장 얻어서 돈 벌어서 결혼해서 자식 낳아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 그게 평범할까요? 아니에요. 그러한 삶? 하나님의 누구나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힘써서 아는 사람이에요. 알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에 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에 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입니까? 묻는 사람.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힘써서 알고자 하며 하나님이 그들 앞에 서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앞에 서셔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은 각자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네가 선택했으니 네가 책임지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멘. 얼마나 자신 있으신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아멘. 나를 구하라. 나를 바래라. 내게 오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책임져요? 내 건강을 어떻게 책임져요? 내 하나님, 내 경제력을 어떻게 책임져요? 내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요? 각자 지 알아서 사는 거지. 자기 노력으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학문과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엄한 명령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 의지하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몇 번 해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 꼽아 보세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했던 기도가 뭐였을까? 그 기도는 아마도요, 이런 거였어요. 내가 아무것도 무엇도 하나 보탤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 내 의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 밥 먹을 밥 숟가락들도 힘이 하나 없다는 거. 다 인생 모든 게 다 종말이 왔고 끝났다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고백이 됩니다. 그 험한 세월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 고백을 했어요. 그 외에는 조금 내가 다 돈 좀 벌 수 있는데요. 제가 좀 공부 좀 조금 하면 좀 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시험 잘 보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못 좀 되게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게. 그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으로 한 말씀은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개발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태민이 알아? 면허를 땄거든요. 어느 나라예요? 시험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그쵸. 도로 그거 표지판만 나오는구나. 영국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데모가 시작됐어요. 왜냐면 그 영국에 뭐죠? 이제 인력거가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말 이렇게 있었는데 차가 나와가지고 막 그냥 차가 다니니까는 이 인력하는 사람들 직장을 잃잖아요. 그래서 막 데모를 하고 그 법이요. 붉은 깃발이라는 법이 생겼어요. 뭐냐면 자동차도 나와야 되는데 다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붉은 깃발을 들고 이렇게 수행을 해야 돼. 자동차 앞에를.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면 자동차가 그 사람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시츄레이션을. 붉은 깃발을 들고 사람이 영국 사람이 이렇게 갑니다. 그럼 자동차는 뒤에서 따라가야 돼요. 그 사람 뒤를. 안내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속 3km를 넘지 못했다고 그래요. 자동차가. 얼마나 속 터져요. 응? 말보다도 빨리 달리면은 막 채찍 가면은 막 달리기라도 하지. 근데 사람이 이렇게 붉은 깃발을 들고 길 인도를 해줘야 되니까 3km밖에 못 가서 자동차 시장이요 발전을 못했어요. 오히려 독일과 영국이 시속 30km로 가고 100km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3km이지 않나요? 3km? 하나님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데 자동차와 같은 세단 요즘 보니까 수입차들로 막 눈이 좀 가더라고요. 수입차가 이렇게 많이 굴러다녀. 좋은 계획이 있으신데 나는 3km 내 안목과 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3km. 우리는 해봤자 3km. 인간이 한계가.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과 틀 속에 하나님을 가다두면 그 자동차라 하더라도 3km예요. 운행은 속도가 내봤자. 그게 자동차입니까? 그 자동차 타고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자랑이죠. 나도 하나 자동차 소유하고 있다. 근데 일을 안 해. 3km야 그냥. 굴러가봤자 쇠가 굴러가는 거야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30kg, 300kg, 3000kg 무한대이십니다. 아멘. 내가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더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다 기도해야 된다. 아멘. 더가 바꾸니까 다가 된 거예요.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 더 기도해, 더 기도해야 돼. 근데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아멘. 더라는 말은 이렇게 양과 같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이 얘기지만 다 기도는요, 몽땅을 하나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멘? 아멘. 그게 전부예요.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전부를 기도해라. 더 뭐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부를 기도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아멘. 내 일신의 안녕의 소망, 자식에 대한 소망, 모에 대한 소망 있겠죠, 우리가. 그게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라는 말은, 몽땅이라는 말은, 다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더야 더 기도해, 더 기도해. 자식 기도해야 되고, 재물 기도해야 되고, 건강 기도해야 되고, 뭐 기도해야 되고, 아주 상품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기도네. 맞는 말이지만 더가 아니라 왜 그걸 따잡아서 몽땅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꿔라.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져라. 기대해라.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걸 먼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되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 지키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 돈 잘 벌게 도와주세요.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거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상황에 따라 기도가 달라져. 날 추우면 추워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더워지니까 하나님 추워지게 해주세요. 그쵸? 여름 되니까 하나님 너무 더워 죽겠어요. 이러고 기도하고. 또 이제 선선해지니까 하나님 너무 추워 죽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상황에 따라서 항상 그게 기도가 바뀌는. 응? 그 기도가,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되게 근시안적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못 봐요. 근시안 가져야 돼요.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꿈을 꾸고, 꿈을 꿀 줄 알아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오직 온리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니 주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눈앞에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도 주님의 말씀의 귀가 열리지 않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띄워주어서 우리의 심장이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낯을 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심령이 무엇이며 낮은 자가 무엇이며 아버지 정직한 자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아버지 깨닫고 체감하고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용기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움, 마귀가 주는 이 두려움, 먼저 오는 생각과 또한 너무나 그 자신만이 갖고 있는 자신감과 그 자만심에서 아버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오직 성령님의 능력이시며 성령님의 선물이시니 성령님 그 은사를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또한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 기도의 그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 섬기는, 주님만 기다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780장 찬양 하고 하나님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게 안 된다고요? 저기겠는데? 이 밑에 전원에 지금 밑에 선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이게? 어허. 이 전원선에 문제가 있나 본데요. (50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다 찾으셨나요? 찬송가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빈솔 들고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에 하나님의 또 목적 헌금과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작정하신 축복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약하신 그 약속 모든 것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시며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서 아버지 그냥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준비를 바라보며 하나님 또 묵묵히 나의 길을 갑니다. 주님의 약속 붙잡고 아버지 함께 다 함께 동승하며 함께하는 반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시고 쓰여지는 예물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폐 찬송 6장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드릴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